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시작은 우리 믿는 자들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이 되어야 하는가, 즉 우리가 선택해야 될 신앙의 길이 어떤 길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가지 길을 말씀하시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넓고 편한 길. 그리고 다른 하나는 좁고 불편한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 어떤 길을 선택하여 어떤 문을 통과하느냐라고 하는 게 우리 신앙의 정말 성패를 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보면은 특별히 넓고 편한 길로 해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거기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좁은 길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길은 걷기가 불편해서 각 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길, 그 문은 생명의 길이요 생명의 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 모습을 보고서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군중심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군중심리. 군중심리라고 하는 것은 보통 많은 사람이 모여 있을 때 혹은 큰 소리가 날 때 관심이 끄는 쪽으로 사람들이 선택을 하고 움직여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많은 쪽으로, 사람이 확 쏠리는 쪽으로 나도 그저 따라가면 좋은 것 나에게 일어날 것 같다 생각하고 앞뒤 안 따지고 사람들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군중심리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코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중심리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떨까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걷는 믿음의 길, 그것이 주님이 걸으신 길인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내가 걷는 그 길 끝에서 생명의 열매를 온전히 맺고 거둘 수 있는지를 살피면서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은 덮어놓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덮어놓고? 성경을 덮어놓고. 성경을 늘 펴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걸어가는 길이 좁은 길, 생명의 길인지, 내가 걸어가는 길이 넓은 길, 멸망의 길인지를 살피며 군중심리가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군중심리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 나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만 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요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 반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 그 문은 크고 넓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 멸망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으로 가는 길을 선택해야 되겠죠. 근데 그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은 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좁다. 무슨 뜻입니까? 길이 좁아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 가지로 부딪히는 일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들이 신앙생활 해 나아가는 그 좁은 믿음의 길은요, 때로는 희생이 따르고, 때로는 고난이 따르고,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도 결단할 만큼 단단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좁은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믿음의 길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또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기에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것,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때로는 세상의 것들과 충돌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결단해야 되죠. 네. 세상의 것과 충돌한다고 내가 세상의 것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넓은 길을 잘 가는 자들일 것입니다.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좁은 길을 걷다가 부딪히고 또 아픈 상황 속에서 내가 결단해야 될 때 내가 손해보고 주님 따라가야지 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걷고 있는 믿음의 길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여러분들 어떤 길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주님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 걷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얼마나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외롭고 고독하셨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힘 주시는 그 은총을 덧입고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주님이 외롭고 힘든 길 걸어가셨듯이 그것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또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생명을 나눠주셨던 그 모습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다.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 주님 결단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따라오느라고 수고하는구나. 나 따라오느라고 눈물 흘리고 있구나. 나 따라오느라고 믿음에 땀을 흘리고 있구나. 내가 너와 함께 걸으며 위로하고 그 땀도 닦아주고 또한 내가 너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힘을 주리라. 이 말씀하시면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여러분들, 우리가 걷는 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길은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다고 여러분들 외로움을 안 느낍니까? 아니죠.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우리는 결코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보듬어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 비록 좁은 길이지만 그러나 그 좁은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은혜의 길이며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좁은 길을 감사함으로 또 은혜 중에 걸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필요할까? 두 번째는요, 우리 24절 말씀에서 살펴보십시다. 7장 24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좁은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믿음의 기초를 주님의 말씀에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24절 말씀 잘 보시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렇죠? 그 집을, 즉 그 믿음을 반석 위에 지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앞에서 말씀 속에서 13절, 14절을 읽으면서 좁은 길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그 좁은 길에 대한 말씀을 들은 자는 그 길을 걸어가는, 즉 행하는 자가 되어야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름발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반석에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종종 이런 예를 듭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잘 우리가 보기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어렸을 때는 리어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리어커? 바퀴 2개 달린 수레. 예. 사람이 끌지 않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이 리어커의 바퀴 크기가 똑같아야지 앞으로 잘 갑니다. 한쪽 바퀴는 크고 한쪽 바퀴는 작으면 어떻게 되죠? 앞에서 아무리 내가 목표를 향해서 똑바로 걸어가려고 해도 바퀴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요. 예, 그 리어커는 빙글빙글 돌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직선으로 가려고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예.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 들은 것과 행하는 것이 리어커의 두 바퀴처럼 크기가 딱 맞아가지고 함께 잘 굴러가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목표한 지점까지 똑바로 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우리가 천국까지 똑바로 잘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들 들은 그 말씀과 그것을 은혜로 받고 감사함으로 행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반석에 세워주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으로 여러분들 말씀 선포되고 들을 때 말씀 속에 말씀에 동의하면서 신앙생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멘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켜나가야 된다. 행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따로 내 삶 따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두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즉 믿음의 기초를 바르게 세우면서 나아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듣고 행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집을 짓는 거니까 여러분들 집을 지을 때는 재료가 많이 필요하죠. 철근도 필요하고 시멘트도 필요하고 모래도 필요하고 벽돌도 필요하고 예. 여러 가지 자재가 필요합니다. 이 각각의 자재들을 말씀 듣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오늘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일은 8장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 재료가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각각의 재료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잘 들었습니다. 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철근과 같구나. 아, 오늘 또 주신 말씀은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시멘트와 같구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각각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을 하나씩 잘 얻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들은 그 각각의 말씀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즉 재료를 다 모아가지고 섞을 건 섞고 기초 삼을 건 기초 삼고 쌓아 올릴 건 쌓아 올리는 그런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집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철근은 철근대로, 모래는 모래대로, 시멘트는 시멘트대로 그냥 따로따로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부실하겠습니까? 네.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연결되지 못하니까 든든히 세워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듣고 아멘으로 은혜 받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행해야. 잘 섞어서 이렇게 시도해보고 저렇게 시도해보면서 아 여기에는 우리가 좀 시멘트를 더 많이 넣어야겠구나. 아 여기에는 벽돌을 잘 쌓아서 잘 막아야겠구나. 이런 걸 경험을 해보아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듣는 것에서만 아 이 재료 좋다 저 재료 좋다 재료만 잔뜩 모아놓으면 절대로 집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하는 믿음, 들은 것을 시도해보는 믿음, 그 모습이 있을 때 우리들의 믿음은 든든히 세워지고 지혜로운 자가 되며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들은 말씀 믿음으로 잘 맞추시고 조합하시면서 행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칭찬받고 특별히 이 땅에 살면서 은혜 가운데 축복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어떻게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또 믿음의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지 또한 반석에 내 믿음의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듣는 거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들은 말씀, 내가 은혜 받은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아들인 그 말씀, 행하는 내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온전한 반석의 신앙의 집을 세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재료만 많이 쌓아놓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그 재료를 잘 섞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주신 이 말씀 재료 삼아서 행함으로 좋은 믿음의 집을 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